제가 고등학교 때 5교시 수업, 가장 취약 시간이죠. 점심 먹고 노곤노곤 할 때 사회 과목이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듯 했습니다. 근데 제 이름일까 싶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저를 쿡 찌릅니다. 선생님이 너 부른다. 그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수업하시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너 왜 일어났냐?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얘가 변혁이에요. 하필 그 시간에 사회 변혁이 뭐 이런 주제로 계속 가르쳐 주셨는데 선생님이 저를 빤히 보시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변혁이냐? 예, 제가 변혁인데요. 그러면 변혁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야. 변혁은 꼭 필요할 때만 일어나는 거야. 제가 그때서야 왜 아버님께서 저에게 이런 귀한 이름을 주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이름에 부담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름값은 해야 되는데 갈 때마다 이름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 마른 막대기 같은 이 사람을 오늘 이 시간 강릉에서 부르셔서 오늘 하나님 사랑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실 말씀이 있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 맛있는 식당 특징이 있습니다. 먹고 나면 꼭 다시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시편 1편의 이 말씀, 아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맛있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말씀이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암송도 하시고 또 이 말씀 액자에다가 써서 걸어두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예레미야가 말씀한 것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8절에서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강변녹수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불러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복 있는 사람, 즉 강변녹수, 그에게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변녹수는요, 생각이 복된 사람을 강변녹수라고 말합니다. 강변녹수의 첫 번째 특징,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복 있는 사람은 첫째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악인의 꾀라고 말했어요. 꾀는 어디서 나옵니까?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꾀는 내 머리에서 나옵니다. 꾀가 머리에서 나온다는 것은 생각을 말하는 거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악한 것을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강변녹수의 삶이란, 다시 말하면 생각이 복된 사람을 강변녹수,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복 있는 사람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강변녹수라고 여겨지십니까? 스스로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 첫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점검이 가능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나? 여러분의 생각을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악한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생각, 교회를 복되게 하는 생각, 이웃을 복되게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복 있는 사람, 강변 녹수의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그 말은 곧 내 삶 속에 어떤 생각의 씨앗을 뿌리느냐, 바로 그런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보십니다. 근데 그 생각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은 그 악한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생각이라고 막 하는 거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지만 생각을 늘 복된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생각이 복되어야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강변 녹수의 사람은 생각이 복된 사람이다. 자, 그럼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복 있는 사람, 강변 녹수의 특징은 행동이 복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길이란 우리가 가는 삶의 여정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행동을 말하는 거죠. 강변녹수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그가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앞서 드린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인지, 나는 강변녹수인지 아닌지는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적어도 비가 내리는 이 저녁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려 나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보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복 있는 사람, 강변녹수의 사람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행동,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오늘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가는 길이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씨는 심어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앞서 생각이 씨앗이라고 했죠. 씨앗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뿌려서 심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어떤 분은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하는 가운데 아마 혹시 우리 수원 영광교회에도 그런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 꼭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새벽 기도든 주일 예배든 예배 들어갔을 때 그날의 말씀은요 꼭 옆에다가 날짜를 적어 두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의 제목, 이게 좋은 것도 있고 때로는 참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데요, 항상 그 흔적을 남기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언제 이런 말씀도 들었는데, 이런 말씀도 받았는데, 근데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씨 주머니처럼, 종자 주머니처럼 우리가 옆에 차고만 있고 집에다가 주렁주렁 걸어놓고만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런 다음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많이 가지고 계시다면 그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심는 수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 맡겨주고 간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각자의 재능을 따라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한 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들고 왔고요. 나머지 2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것을 열심히 뿌려, 그것을 열심히 열매를 거두어 주인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인이 떠난 시간,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 똑같아요. 그런데 그 3사람을 향한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아니,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누구는 칭찬받고 누구는 이렇게 책망을 받는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차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의 씨앗, 하나님 약속의 씨앗, 그 씨앗을 품고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머니가 몇 개네, 지금까지 얼마나 모았네, 찌주머니 자랑하다가 정작 열매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저희 교회는 올해 교회 표를 사랑의 흔적만 남기게 하소서, 그렇게 2019년을 달려오고요. 내년에 저희들 교회 목표를 열매로 말하게 하소서,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강릉제일교회는 그렇게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강면 녹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받은 씨앗 그저 들고 계시지 마시고, 매달아 놓지 마시고, 쌓아 놓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부지런히 수고하며 땀 흘리며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뿌리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3번째로 복 있는 사람, 강변 녹수의 특징은 바로 습관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 점검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복된 사람, 2번째는 행동이 복된 사람, 3번째는 뭐라고요? 습관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만하다는 것이 뭐죠?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한 것, 잘난 체하면 남을 업신여기는 것, 이게 오만하다고 하네요. 저는 오만은 혼자 다니지 않는다고 봅니다. 보니까 항상 옆에 친구들이 있어요. 오만은 삼총사입니다. 옆에는요, 교만이라는 친구가 따라오고요, 거만이라는 친구가 따라옵니다. 오만, 거만, 교만 비슷하죠. 원래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만한 사람, 오만함은 콧대가 높은 사람을 오만하다고 흔히 이야기하더라고요. 나 잘났어. 교만한 사람은요, 나 그래도 좀 배웠어. 나 당신보다 좀 똑똑해. 거만한 사람은요, 나 당신보다 좀 많이 가졌어. 나 요즘 잘 나가거든. 이런 친구들이 꼭 같이 몰려다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오만함도 문제지만 여러분, 그 오만함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굳어버립니다. 처음부터 오만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오만함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여러분 표현이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다면 눌러 앉았대요. 이것은 나의 행동이 반복되는 가운데 나에게 습관으로 굳어진 것을 말합니다. 습관도 좋은 습관이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좋은 습관이 굳어버리게 되면 이런 복 있는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강변녹수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그들을 가만히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이름에 공통점이 있는 것 빼고요. 주로 보면 항상 옆에 다른 누구하고 자꾸 비교합니다. 난 너보다 잘났어. 나는 너보다 똑똑해. 나는 너보다 많이 가졌어. 항상 비교를 하더라고요. 비교. 그 비교함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그에게 나쁜 습관으로 자리를 잡는 거죠. 비교가 뭐죠? 사전에 나와 있는 비교의 의미를 떠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면요 두 가지로 딱 나타납니다. 아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이렇게 못하다니 내 자신이 참 비참해지고요 비굴해집니다. 근데 저 사람 나보다 조금만 못하면요 내가 이만큼 되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비교란 비참해지든지 아니면 교만해지든지 누군가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비교는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를 놓고 비교하는 것은 나의 발전에 의해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비교는 불행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그것이 아예 그냥 내게 눌러 앉아버려 딱지가 앉을 정도가 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사람은 이미 습관이 몸에 배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좋은 습관을 몸에 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연단은, 여기서 연단이란 훈련, 반복된 연습, 그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지금 뭡니까? 경건의 연단을 말하는 거겠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반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한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는 우리의 반복되는 연습,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경건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보다도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저녁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저녁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경건의 습관을 조차 하나님 앞에 나온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세 가지 특징, 사실은요 이건 우리끼리 이야기 안 해도 일반 사람들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복되어야 되고 행동이 복되어야 되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 세부적으로 나눠서 좀 더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재미나게 꾸며서 대박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이 내용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3가지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4가지, 4번째, 강변녹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은요 율법, 즉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 던집니다.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일까? 나는 강변녹수의 삶을 살고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말씀을 내가 많이 읽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히 여기는가. 오늘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었지만 밑에 말씀을 보면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왜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람이 불기 전에는요, 껍질과 알곡을 비교해서 보면 크기는 껍질이 더 큽니다. 원래 포장지가 알맹이보다 더 커야 포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껍질을 까놓고 알맹이를 딱 놓고, 우리 예전에 우리 농사 지을 때 키질이라고 아시죠? 넣어놓고 공중으로 던지면 깐뿌기는 날아가고 지푸라기는 날아가고 알맹이만 소복히 쌓입니다. 제가 자랐을 때에도 어린 시절 타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타작할 때도 보니까 바람 불 때 바람을 잘 이용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거기 보니까요, 바람이 불면 껍질은 날아가고 알곡은요 그 자리에 소복히 쌓입니다. 그 무슨 원리일까요? 무게가 있으면 제자리에 머뭅니다. 무게가 없으면요, 조금만 바람 불면 날려버리고 맙니다. 전 이것이 믿음은 무게라고도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무게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내 믿음의 자리를 온전히 지킵니다. 그다음 믿음이 가벼우면요, 바람이 불면 금세 그냥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정말 믿음이 맞나 싶은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 강변녹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복 있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은혜만 사모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는지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아마 모르긴 해도 저녁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들이라면 아마 여기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 그 공부하는 내용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임하십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둘째는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하십니다. 셋째는요,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례라 함은 세례식과 성찬식을 말합니다.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그리고 성례는 몸으로 경험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하는 그 은혜가 과연 어떤 은혜인가요? 말씀의 은혜입니까? 기도의 은혜입니까? 성례의 은혜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것 없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말씀을 늘 묵상한다고 하네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편하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은 사람 손으로 꼽아보라면 아마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보니 내 마음에 맞더라. 옛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지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대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이렇게 복 있는 사람, 강변녹수의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도 그 말씀이지만 다윗에 대해서
누군가가 증언한다면 가장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은 나의 무장해제된 모습까지도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렇다면 공적인 자리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 있을 때에도 다윗은 어떻게 보여졌을까? 특별히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보는 눈은 정확할 것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를 어떻게 보았던가, 그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은요,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과 행하던 우리 아버지, 저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어린 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더듬어 봅니다. 여러분, 아들이 이 정도 이야기할 정도면 다윗 제대로 인생 살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어떤 추억을 지금 만들어가며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 딸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이상형 아빠에게. 제 딸은 제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한편은 너무 고맙기도 하고 때로 한편 제가 너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야기합니다. 뭔가 조금 제가 실수할 만하면 이상형이 아닌데, 그러면 제가 금세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녀들의 눈이 정확합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답니다. 오늘 그 다윗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용은 중요합니다. 태도는 더 중요합니다. 저는 짧은 여정이지만, 짧은 목회의 길이지만 제 나름 신앙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요, 신앙은 내용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용보다 태도는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 가만히 보세요. 내용으로 하나님께 승부한 사람은요, 다 꺾입니다. 그러나 태도로 인정받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십니다. 조금 전에 다윗의 이야기를 드렸죠. 다윗, 내용으로 보면 별 볼품 없습니다. 집안에서 서열 막내입니다. 사무엘, 당시 나라의 아버지처럼 추앙받던 선지자 사무엘이 다음 차기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떨릴까요? 세상에, 우리 집에서 앞으로 왕이 나온대. 그래서 장남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멋지게 준비해가지고 탁 도열해놨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잘생긴 아들이 있다니, 이렇게 똑똑한 아들이 있다니, 이런 멋진 아들 다. 그런데 딱 하나들, 이런 막내 다윗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보기에도요, 얘는 여기에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너는 여기 있는 것보다 차라리 좀 나가 있는 게 도움이 되겠다. 너 나가서 양 지키고 있거라. 그 말은 곧 뭡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도요, 얘는요 가망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을
나중엔 찾아오시거든요. 왜냐하면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습니다. 눈에는 차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물어봅니다. 혹시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새가 머리를 끄적끄적 하면서 제가 사실은 한 아이가 있는데 너무 어려가지고 지금 저기 밖에 지금 양 지키는데 보내놨다고. 빨리 데리고 오라고. 하나님 그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뭘까요? 저는 그 중심이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윗, 얘야 오늘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너 오늘 여기서 얼씬도 그리면 안 돼. 아빠가 부를 때까지 너는 양 지키고 있어. 저라면요 그 자리에서 들어 눕습니다. 때를 쓸 거예요. 나도 보고 싶어요. 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어요. 왜요? 걔도 뭔가 눈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님들은 저렇게 멋지게 꾸며놓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디를 봐도요 다윗이 아니요, 싫어요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특히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그 자리에 있고 싶었겠지만 아버지의 말 한마디 그대로 순종하며 양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선거운동 한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왕이 되기 위해서 쿠데타를 도모한 적이 있던가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저는 그 중심이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맡겨준 그 양떼를 돌보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 그걸 보신 거죠.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양떼 몇 마리 돌보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나라를 맡기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을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뭘로 보고? 나는 큰 것 맡겨주면 잘할 수 있는데. 그럼 신통차는 뭐 좀 작은 일 같으면요 괜시리 입이 튀어나오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것도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다윗이 나중에 알다시피 큰 실수를 하잖아요. 큰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밧세바를 취하는 그 범죄 가운데 이런 왕입니다. 왕에게 누가 그거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선지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닙니까? 어쩌면 나단은 목숨 걸고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왕의 말 한마디면 선지자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이 나단의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반응합니다. 나단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바로 적용을 시키고요, 그가 슬피 울며 하나님께 통회 자복합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은 내가 흘린 눈물이 내 침대를 둥둥 띄웠습니다, 이런 과장까지 좀 표현된 그런 시를 쓰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는요, 시간 되시면 누가복음의 족보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요,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잖아요. 누가복음에는요 솔로몬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나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나단인데 솔로몬 이름 이렇게 헷갈린 게 아니고요, 솔로몬, 난 너를 볼 때마다 난 나단 선지자가 늘 떠오른다. 왕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역시 다윗,
하나님께서 그를 왜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보게 되면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고 말씀합니다. 강변녹수의 삶, 그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언제 열매를 맺는다고요? 철을 따라, 때를 따라 합니다.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할 때 달리는 것이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바로 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열리는 열매, 그 열매가 진짜 좋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답니다. 가물어서 그런 건지 햇볕이 강해서 그런지 환경이 어렵다는 거죠.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강변녹수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왜요? 그 뿌리가 시냇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냇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날마다 머금는 강변녹수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잎사귀가 메마르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강변녹수의 삶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름은 그럴듯하게 강변녹수라고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가장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생각이 복된 사람, 행동이 복된 사람, 그리고 습관이 복된 사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은혜는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아름답게 복되게 강변녹수의 그 푸르름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드러내며 세상을 향해서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시는 강변녹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냥 부르지 아니하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강변녹수의 사람인지 길가의 잡목인지 알 수 없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고 나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고 나의 습관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음에 무엇보다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되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가며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메마르지 아니하는 멋지고 푸른 믿음의 푸른 나무 강변녹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